12월 6일 금요일 아침 묵상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 너희만을 알았는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표현이죠. 2절 한번 읽어볼까?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택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만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그래서 다시는 너희를 죄악 가운데 이 보응,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2024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제가 예전에 이랜드 사목을 할 때 어떤 그 권사님이 신방을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교회 목사님이 있으실 텐데요 했더니 그분이, 그쪽 교회 목사님은 하도 와서 죄송해서 목사님이 한번 사목님이 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치매가 걸린 따님이 계시는,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린 걸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누군지 몰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당황하신 거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면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따님이 어머니 치매가 이렇게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엄마 뭐 은숙이는 알아? 명숙이는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모른대요. 그러면서 자꾸 막내를 찾는 거예요. 막내, 우리 막내 어디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끝내고 나오면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막내가 누군데 저렇게 막내를 찾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우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사업 망했다고 지금 몇 년째 연락이 없는 우리 남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치매 가운데도 다른 딸들은 다 잘 산대요. 막내 동생만, 남동생만 그렇게 사업이 힘들어져서 연락이 안 된 지가 몇 년이 된 거예요. 부모가 그 기억을 못 놓는 거예요. 정신줄을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 막내 어디 있어? 야, 하나님도 이렇게 했구나. 육신의 부모도 이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만 택했는데 너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아, 응답치 않은 것 같아,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시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전우주적이고 전인격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죄악의 길로 가게끔 두지도 않고, 그렇게 실수로 망하게끔 두지도 않고, 그렇게 연약함에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며 그 아픔 가운데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심판, 보응해서라도 너희를 죄악 가운데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조금 오르는 연봉이 우리의 위안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는 내 삶이 위안이 됩니까? 아니면 뭐 돈은 없지만 건강한 내 두 다리가 위안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참된 소망은 나를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해를 기대할 수 있고 모든 절망과 문제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의 끝으로 아수르에게 멸망하여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12사도를 통해서 영적인 12지파 이스라엘을 다시금 다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타락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뇌의 구멍이 숭숭 뚫려가면서도 막내에 대한 기억은 끝까지 놓을 수가 없는, 왜? 아픈 손가락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6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반복돼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있겠으며 덫을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잘 살 때예요. 엄청나게 잘 살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전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호황기를 누렸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할 때 일본이 원자탄에 맞은 거 경제적으로 다 회복한 것처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자꾸 아모스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니네 심판받아 멸망할 거야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나 벌써 이번에 연봉만 보너스만 모아서 집을 몇 채를 샀는데 아니 왜 자꾸 저렇게 멸망의 얘기를 해? 아니 나 우리 집 요즘 먹고 살만해. 아 요즘 우리 자식들 결혼해서 잘 살아. 아 요즘 나 건강한데 왜 자꾸 멸망만 얘기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 쟤는 왜 자꾸 멸망만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원인이 없겠냐. 내가 심판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롭고 부유하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왜 그렇게 하나님 속이 타시냐고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겸손함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무너지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로요. 정확히 한 세대도 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애타게 말씀 가운데 호소하시는 것들을 잘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소망은 하나님이 있냐 없느냐에 있지 내 삶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냐 없냐 내 삶에 복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이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가장 여로보암 2세의 별명이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장수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세종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왕이에요.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 군사력.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착취하고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부가 오히려 빈부격차의 시작이 되고 귀족들의 욕심의 근원이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 무너지게 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이 심겨지도록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 안에 참된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주시는 족족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의 기준을 삼고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속상한 무너짐이 되겠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자기만을 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는데 내 마음과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 없는데 내 삶을 들여다볼 분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속상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찌 사자가 수풀에서 부르짖지 않겠느냐.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소리를 내겠느냐. 어찌 덫에 새가 걸리지 않았는데 덫이 땅에서 튀겠느냐. 원인과 결과가 왜 없겠느냐. 내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왜 원인이 없겠느냐.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지금 그렇게 내가 없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독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참 고난이 와야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삶이 기준이 무너진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브레이크가 없는 달리는 자동차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빛이 없는 동굴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브레이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림줄, 이렇게 건물이 똑바로 쓰는 집 줄을 달아서 줄로 이렇게 하는 다림줄이 없다면, 기준이 없다면 건물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다 무너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다림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 삶은 통제할 수 없는,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내년에 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겸손한 무릎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더 많은 축복들로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건물이 높게 올라요. 건물이 높아질수록 정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주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심판부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랑의 전적인 전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모스 선지를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아모스를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요. 농사꾼이잖아요. 수사가 화려하지가 않아요. 무슨 동화 이야기 합니다. 사자가 먹을 걸 잡았으니까 굴에서 소리를 낸다. 새가 덫에 걸렸으니까 야,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고 먼저 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되게 쉽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구연동화할 수 있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아모스를 보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아, 이 말씀 들으면 구연동화 같이 사자 얘기하고 덧 얘기하고 새 얘기하는데 이거 붙들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면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날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로 2025년 우리 삶의 굳건한 기준들과 하나님의 감찰하심들이 세워져서 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